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활동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지요. 이 말은 곧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예물 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정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또는 예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다가 갖다가 내는 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이상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이 우리의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응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물이 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예물은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어떤 예물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이 이 되도록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 좋지요. 만약에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별로 좋지 않게 받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걸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칭찬받을 만한 예물은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세요. 헌금함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통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저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헌금함이었어요. 또 당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동전과 같은 금속으로 된 모양이었지요. 그러니 이 금속으로 된 통에 금속으로 된 동전을 넣으니 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나는 것이죠. 이 부자들이 많이 와서 헌금을 할 때는 이 소리가 막 와장창창창 하는 소리가 그 성전 안에서 막 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보면요,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녔지요.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즐겨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기도를 길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나 이렇게 영성이 있어, 나 이렇게 깊은 사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들이 왜 헌금통에 많은 헌금을 넣었겠습니까? 왜 많은 돈을 넣었겠어요?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많이 난다고 했지요. 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다가 소리를 많이 넣으면요, 소리가 화장창창 하면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저 서기관님을 봐. 와, 저 바리새인님을 봐. 이렇게나 많이 헌금하시다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헌금과 예물을 기뻐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이 헌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응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흡족한 신앙생활보다도 사람의 눈에 흡족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녀가 낸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쓰여 있죠. 이 과부가 헌금하는 소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서는 와르르르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땡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 반응을 하시지 않던 예수님이 이 미약한 소리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십니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저 과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예수님에게는 더욱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귀한 2렙돈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 놀랄만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예물, 마음, 정성,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에 반응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많은 가운데 일부만 내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많은 것을 내었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이나 헌금의 비율을 보신 게 아니지요. 무엇을 보셨냐면 이 2렙돈에 담긴 의미와 그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쓰여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 안에 들어있는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과부의 삶의 고백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예물이 아니라 이 과부의 믿음과 과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담긴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날 우리는 헌금함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 헌금함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는 이제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함과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헌금함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옛날 성경에는 이 헌금함을 연보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각각의 헌금함에는 용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발적으로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었고, 이렇게 모여진 재정으로 이 성전을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활동에 이 재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서 지정된 일이었는데요. 먼저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이나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이 구제 활동에 가장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주도해서 모여진 재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었던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는요, 이 구제 대상입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반대로 자신이 구제를 하겠다라고 두 렙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과부의 두 렙돈에는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지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곤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막 힘써보는 교회가 바로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좋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내어드림을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교회의 흐름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나는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내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에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렙돈이었어요. 이 두 렙돈이 당시에는 딱 한 끼의 곡물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끼 먹을 것, 하루 먹을 것을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지요. 이 과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 내가 먹을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다고. 내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하는 거지요. 나는 배고프고 힘들지 모르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이 두 렙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난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렙돈에 담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마냥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는 주를 위해서 미약하더라도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조금 수고롭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약하고 가장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힘쓰시고 참여하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드려지는 헌신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이 기간에 교회에서 일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서로 더 안부를 물으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요즘에 오랫동안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족이 있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두 렙돈,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렙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전부라는 단어일 거예요. 전부를 드려라, 전심으로 예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건 말 그대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아마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두 렙돈에 그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사용할 모든 돈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다 드려야지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분리하지 않고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남겨두지 않고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 과부가 드린 전부가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5,000원짜리 두 장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1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지폐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5,000원짜리 지폐 2장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한 렙돈만 헌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렙돈을 다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 진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지갑을 탁 열었는데 5,000원짜리가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헌금하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5,000원짜리 한 장만 헌금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남은 5,000원은요, 우리가 집에 가면서 콩나물도 사야 되고 두부도 사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5,000원이 집에 갈 차비일 수가 있어요. 또는 집에 가면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이에요. 그러니 한 장은 주님께 드리고 한 장은 남겨두었다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죠. 5,000원을 보는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2렙돈 중에 한 렙돈만 드리고 다른 한 렙돈으로 주님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렙돈이나 2렙돈이나 어차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헌금인데 한 렙돈만 드리면 어떻습니까?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2렙돈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요,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구별하고 구분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구별하고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영역과 나를 위한 영역을 딱 구분을 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 생활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삶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 예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을 나누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집에 가서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내 재정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예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은 드려지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 나를 위해서 반, 이렇게 사는 거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이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막 은혜로운 척,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반만 드리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반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올인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러내고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그것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은 다 주셨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만 드리고 삽니까? 2017년 한 부대에서 어떤 사령관이 이 자신을 보좌해주는 공관병에게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 인권위원회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과 이 일들이 조사가 되어지면서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령관과 그리고 이 부인도 열심히 그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 사령관과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사람이었어요. 간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령관이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군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교회에서는 간증하면서 집에서는 젊은 아이들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괴롭히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반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이 반만 드리는 삶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기를 소망하지만 반만 드리는 성도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전부를 드리는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렙돈을 모두 드린 과부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모두 드리십시오. 삶의 모든 관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렙돈에 담긴 의미는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 번 더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만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아마 이런 불편함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거나 뭔가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시고 가셨어요. 과부도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막 엄청나게 갚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막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과부는 전심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칭찬 보상의 이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요,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잘하면 그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생활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드렸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님이 갚아주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해서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을 마치 투자하듯이 주식하듯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축복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축복을 반드시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은요, 과부의 마음이 아니라 서기관의 마음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이 사회적으로 물질을 얻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막 더 얻고 싶지 않나요? 오늘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요, 그런 마음이 없는 순전한 예물이었습니다. 순전한 예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두 렙돈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한다. 이 마음이 바로 과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열심히 하면 그 보상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무속인들 보면요, 돈을 3천만 원 주고 구슬하는 것과 5천만 원 주고 구슬하는 것과 이 해주는 정성의 양이 달라요. 왜? 5천만 원은 그만큼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이만큼이라도 헌신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감복하여 드리는 거죠. 치성이 아니라 감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에 대한 감사요, 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에 막 엄청난 능력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막 막힘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신령한 막 능력 같은 게 내 삶에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 무속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예물로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헤아리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두 렙돈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두 렙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과부의 신앙의 삶과 고백이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 정말로 전부를 드리는 믿음, 그리고 드리는 것으로 족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어렵고 남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신앙과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과부가 주님 앞에 드린 두 렙돈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